오늘 예배는 우리 태국 단기 선교 팀 파송 예배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신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도사님이 아까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이름을 왜 갑자기 물어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름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의 표정이 아까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막 눈빛이 흔들리고 동공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인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래된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니까요. 히브리어 성경에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헬라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 성경에는 테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후인 라틴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라틴어 성경에는요, 데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현대 언어로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아마 이건 뭐 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God입니다. God죠. God. 자, 그러면 독일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독일 성경에는 Gott라고 나옵니다. Gott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러시아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러시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러시아 성경엔 Vok라고 나옵니다. Vok. 자, 그러면 이제 너무 멀리 갔으니까 가까이 와 보겠습니다. 이제 동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 중국어로 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샹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일본 성경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일본 성경에는요, 카미라고 나옵니다. 자, 그 어떤 나라도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Hanam이라고 쓰지 않죠. 영어로는 God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결국은요. 자,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히브리어의 엘로힘도 아니고 야훼도 아니고 그리고 헬라어의 데우스도 아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는 한문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 한문 문화였다면 샹디라고 하는 한문 중국어로도 부르지 않고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아마 아주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처럼 저처럼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리고 궁금해해 본 성도님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 하나님 이름의 문제를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즉 여러분들이 못 담고 있는 이 개신교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알려진 시기는요, 1832년 칼 귀츠라프라는 독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최초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요,
한문으로 받게 된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조선인들은, 일반 평민들은 한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선교가 대중화되지 못했고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마스 선교사님, 그리고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으로 이 선교가 이어지면서 조선의 개신교 선교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사님들의 선교는 주로 의료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러한 사회적인 봉사를 우선으로 하는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한국이 아닌 중국에 이름 모를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 선교사님은 존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으로 1872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조선에 어떤 이런 의료 선교라든가 구제 선교라든가 이런 서양 문화 또는 서양 문화를 전하는 이러한 의미의 선교가 아니라 진짜 말씀의 선교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바로 이분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1879년부터 1887년까지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본을 출판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예수 형교 누가복음 전서를 출판하셨고, 그리고 1887년에는 최초의 완전한 한글 신약 성경인 예수 성교 전서를 출판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 단 한 번도 조선을 방문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이 사역하는 만주에서 만난, 중국 만주에서 만난 조선인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이 한글 성경 번역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함께 만나서 한글 성경 번역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응찬, 서상윤, 백홍준이라는 분들입니다. 한국교회사를 연구하시는 신학자들은 바로 이 시점을 가르쳐서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조선말로 처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처음 2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어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그리고 그 이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는 라틴어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영국어로, 그리고 그 다음엔 독일어로 말씀하셨다고도 말을 합니다. 즉, 이 한글 성경이 번역된 시점으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조선말, 즉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시작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글 성경 번역을 하는 과정 중에 존 로스 선교사님에겐 큰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영어로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God, God,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야훼, 그리고 헬라어로는 데오스라고 부르는 이 기독교 신의 이름을 한글로는 도대체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한글 번역의 원문이 되었던 한문 성경에는 샹디, 아까 제가 중국말로 말씀드렸죠, 샹디, 이것을 한글로 읽으면요, 상제 또는 신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당시에 여러 미신을 믿고 있던 조선 사람들이 그저 그들이 믿고 있던 귀신 중에 한 신으로 오해할까봐 이것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평소에 교류하던 이 여러 조선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들에게 조선에서는 가장 높은 신을 말할 때, 뜻할 때 뭐라고 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모든 조선 상인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기독교를 믿지 않는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거나 정말 안타깝거나 그리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그분을 모시는 사당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때 바로 존 로스 선교사님은 그래, 이 조선인들이 말하는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만난 바로 야훼 하나님과 같은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이 하나님이 한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이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중국 선교사님이 성경에서 나오는 기독교의 신을 처음 채택한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놀라운 것은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섬겨왔던 바로 그 절대적인 명칭의 신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를 자료를 찾던 중에 알게 된 바로 이 하나님 이름의 기원을 알게 된 그날, 저는 아직도 그날의 감격과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으로부터 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시작된 사실을 들으시고 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오버랩되면서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본문인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른바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연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며 아테네의 여러 종교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헬라어로 아레오스 파고스라고 불리는 법정이 열리기도 하고 이 연설이 열리는 이 장소에 세워서 바울이 말하는, 즉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신의 이야기를 듣기를 청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을 시작으로 그들에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17장 22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왜 바울이 이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을까요? 처음 사도 바울은요, 아테네에 도착해서 온갖 우상을 모시는 신전들이 있는 걸 보고 격분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신전들 중에 이 바울의 눈에 띈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신상의 모습은 없고 적혀 있기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처럼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어딘가에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 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재앙을 받을까 봐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신전까지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레오바고 연설에서 바로 그런 신을 모시는 그들의 신앙심을 이 연설의 주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후반부인데요. 이것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1절까지의 연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헬라의 신들과 대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인이시기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와 같은 신전에 계시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며 우리가 더듬어서 찾으면 찾을 수 있는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항상 계시는 분이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몰라 죄를 지었다면 지금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요청하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우리나라 하나님의 이름, 이름이 시작된 이 불과 150년 전의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연설을 통해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는 성경에 기록된 약 2000년 전의 사건. 여러분, 두 사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선교의 방향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에도 150년 전에도 그리고 2025년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동일한 선교의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의 시작은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그들의 문화와 관습, 전통을 존중하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에게도 구원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고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깨부수는 무례함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분석하고 그들이 가진 이성과 논리를 꿰뚫고 들어갈 수 있는 품격과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치밀하게 변증하고 그들에게 직접 삶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 형상이 투영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존 로스 선교사님을 통해 보여주셨던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하나님의 DNA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궁극적인 선교의 방향이자 목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근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한 해당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종교에 대한 인식, 이미지, 그리고 비종교인들이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한 생각하는 인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비종교인들이 인식하는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 먼저 천주교를 바라보는 비종교인들의 천주교에 대한 인식은요, 주로 마리아, 성모, 신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바라보는 비종교인들이 불교애들을 바라보는 이미지는요, 스님, 절, 자비라는 단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바라보는 비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요, 종교, 목사, 전도 이외에도 사이비, 이기적이라는 유독
부정적인 응답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유독 저에게 불편하게 와닿았던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와 이기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를 향해 전도 또는 선교를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전 이해가 되는데 왜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같이 떠올려지는 것일까요? 혹시 성경의 어느 구절에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혹시 기독교의 교리에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어디에도 기독교는 절대 이기적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의 모든 메시지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삶은요, 이기적인 것과는 너무나도 반대인, 정반대인, 어찌 보면 너무 무모하리만큼 이타적인 삶, 그리고 그 결과, 그 이타적인 삶의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결코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이타적인 삶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가 비종교인들에게는 유독 이기적인 이미지로 연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우리의 전도가,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의 선교, 내 중심의 전도였고, 내 중심의 모든 것들 내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올바른 선교의 기본,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명동에 가면 확성기를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귀에다 대고 아주 큰 소리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먼저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의 신앙을 폄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분들은 신학을 하는 저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더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키시는 분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그분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며 그분들을 피해 다니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게 크게 외쳐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2010년쯤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앞세워서 서울의 유명한 사찰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찰에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통성기도를 하고 찬송가를 하면서 이 절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시 뉴스에도 방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2007년 모 교회에서 여행 제한 국가로 분류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회를 가서 피랍된 사건,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무려 2명이 끔찍하게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일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지어는 이 사건을 모토로 얼마 전에 영화도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팀은요, 인도 단기 선교를 가서 인도 사원에 들어가서 찬송가를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선교팀은 캄보디아 선교 중에 세계 불가사의 문화재인 앙코르톰 유적을 파손시키는 일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교의 방향을 올바로 알고 사도 바울처럼 존 로스 선교사님처럼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했더라면 과연 선교지에서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며, 또한 지금 우리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의 비종교인들의 시각이 예수님과의 가르침과는 정반대가 되는 이기적이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를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정말 이제 우리 수성교회 단기선교팀이 태국 단기선교를 떠납니다. 이제 점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번 선교를 아주 대단하고 성공적이고 완벽한 선교로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팀에게 이것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선교의 여정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타는 순간, 아니 내일 우리가 교회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출발하는 그때부터 관광버스를 운전해 주시는 기사님에게, 그리고 비행기 안에 승무원들에게, 그리고 내 옆에 앉을 이름 모를 동승객에게, 그리고 태국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의 차량을 운전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쇼핑을 가거나 무엇을 사러 갔을 때 만나게 되는 현지인들, 그리고 호텔에서 객실을 청소해 주는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분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호텔 체크아웃 하실 때 호텔 청소하는 분들을 위해서 얼마라도 좋습니다. 100바트 정도? 저는 100바트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요, 그 청소를 해서 생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한테는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 정도 두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현재 어디 여기저기 다니실 때 현지 상인들이 파는 과일이나 이런 것들 많이 사주세요. 그리고 깎지 마십시오.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사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알리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우리가 준비한 공연 사역, 놀이 사역,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들에게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도 아무런 값없이 그들에게 존중과 배려와 이해를 통해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 보여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방문하는 사역지가 아니라도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선교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DNA가 깨어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존 로스 선교사님의 시대에도,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올바른 선교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 남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든 선교대원들이 단 한 명도 라고 하시는 분 없도록 무사히 이 하나님의 소중한 사명을 잘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중보의 기도는요, 이 선교팀의 안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땅의 씨앗에 물과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부디 이번 단기 선교가 우리 단기 선교팀만의 선교가 아니라 우리 대구 수성교회 모든 이 성도님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 아니면 몇 개월 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선교의 씨앗이 꽃 피워지는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